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제목이 동화책의 제목입니다. 이게 너는 특별하단다. 5월이 벌써 됐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하고 어버이 주일이 딱 겹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카네이션 꽃을 달고 버스를 타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이나 딸이 혹은 손주나 손녀가 달아줬겠죠. 예전에는 어버이날이면은 학교에서 이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셨나요? 안 만들어 보셨나요? 저 시대만 했었나요?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이게 달아주도록 이 행사를 꼭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65세 이상 아마 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카네이션 꽃 대신 세상 좋아졌어요. 배지. 저는 65세가 안 넘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만들어준 건 아니고 이게 어디 건가 내가 오늘 제품을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거를 누가 달았습니까? 각자 알아서 셀프로 저도 제가 그냥 달고 왔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에요. 가족이고 특히 우리는 식사들 같이 하잖아요. 하루 세끼 식사 같이 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훨씬 많고요. 일주일에 그냥 몇 끼 그냥 집에서 먹지 여러분하고 식사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이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게 두신 이유 있습니다. 이거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요. 생육 번성하도록 했잖아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혹은 셋이 여럿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남편이 쓰러지면 옆에서 아내가 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는데 이게 오늘날 하나님과 하고 교제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오늘날 그런 가정도 인간적으로 가정에 막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우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의 관계가 정립되고 이게 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천하장사 삼손의 가정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 삼손을 보통 비운의 사사이래요. 슬플 비자를 써서 비운, 슬픈 그 운명을 띤 사사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슬픈 운명으로 가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의 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은 힘을 갖고 싶고 권력 갖고 싶고 돈 갖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명예 있고 싶고 이게 우리의 바라는 바인데 사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물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이거 가지고 몹쓸 많이 합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명예, 감당할 수 없는 권력 이런 것들은 다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걸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5달란트, 10달란트 막 이렇게 받아 누리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많은 거 부어달라고 욕심 부리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시린. 힘만 준 게 아니고 힘 줄 때 감당할 수 없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영조가 이번에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면 돼요.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기간도 자기가 정해요.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정한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머리 깎지 않는 거. 이거는 뭐 구약 시대 때 나시린 제도가 그랬습니다. 머리 깎지 않고요. 두 번째로 부정한 것 먹거나 만지지 않는 거. 굉장히 거의 대제사장보다 더 정결하게 대제사장급으로 그렇게 자기를 구별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시체 같은 거 그런 거 만져서는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정도로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정도가 아니라 술의 원료가 되는 이 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금지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자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조가 이제 일주일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리고 싶다. 그럼 일주일간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정한 것 일단 담배부터 내가 안 피겠습니다. 일주일간. 야, 이게 힘들지. 예. 일주일 담배 안 피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게 엄청난 거겠죠. 힘들 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시린인데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예 지명을 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 하나를 줄 텐데 그 아들을 갖다가 나시린으로 키우라. 그것도 평생 나시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렇게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사춘기쯤 되면 얼마나 이 말 하란다고 듣겠습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멍에를 쥐고서 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요.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고 하는 건요. 이게 멍에가 돼버리고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쁘게 모이고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이 길을 가야지 힘들게 그냥 앞에서 시켜서 끌고 가려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삼손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구별하도록 이렇게 키우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삼손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손을 쓰는데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주는데 그냥 줬다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일은커녕 그냥 다 쓰러지고 타락하게 뻔하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별하도록 이 나시린으로 그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이 특별한 은사를 받고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역자들 중에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쓸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귀한 사람입니까? 쓸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갖다가 그 몸에 딱 줘버렸어요. 사단의 사자. 왜? 스스로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고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줘버렸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줘버리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면 조금 줘도 그것 때문에 그냥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안 주시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안 그럴게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주면은 금방 또 그럴 거.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자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정해놓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엄마가 그렇게 또 소원을 해봤어. 엄마가 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계속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남의 얘기니까 쉽지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쓸 거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거다. 5절 말씀 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이 쓰임 받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삼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삼손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 버렸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힘으로 그 성령이 그 힘을 줘서 힘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도는 먹게 해야죠. 포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잠깐 사용한 건데 삼손 커가지고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사용하는 걸 위해서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포도송이도 포도 열매도 못 먹겠어요. 포도 주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서 살아가는 거 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딨냐고. 나시린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너희 몸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포도도 먹지 말라는 게 규정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삼손을 이렇게 키우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부담됐을까요? 부담됐겠죠. 나한테 우리 애 성찬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큰일 할 테니까 키우는데 거룩하게 키우고 부정한 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키우라 그랬으면은 제가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걔랑 싸우느라고 사춘기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것도 준 게 없어요. 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기업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나보고 하나님의 기업 키우라고 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부담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참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삼손에게 주면서 이렇게 잘 키우라 그 얘기죠. 앞으로 큰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물어봐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그랬더니 키우는 방법을 똑같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14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아이는 물론하고 그 임신한 그 아내에게 하는 얘기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의 아이를 잉태할 그 어머니에게도 이걸 적용을 시켰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식아 한번 임신하면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첫 번째 아이 임신했을 때 모르니까 막 육아책도 사다가 보고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애 키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조언들을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어떻게 자식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키우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장자라 그래요. 장자, 큰 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서 자기 장자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삼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면 돼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워낙 세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녀 삼고 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거였어요. 따라해보죠. 정체성.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전에는 내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다면은 자기는 그냥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특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친 게 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전에 종살이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약을 세워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를 줘서 할례.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잖아. 십계명 돌판에다 새기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거 돌판에다 새겨놔도 자꾸 잊어버려. 사람이요 까먹는 거는요 그냥 자꾸 내가 기록해놔도요 안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주일날 이 앞에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확인시켜주는 게 그겁니다. 돌판에다 새겨. 돌판에다. 그리고 나서 할례, 살에다도 새겨버렸어요. 할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이 정체성 확립이요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 규례를 줬어요. 음식.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야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먹을 때마다 나는 왜 이걸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먹는 것 저들하고는 다르게 구별돼서 살아가야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볼 수 있게 문설주 임방에다가 거기다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양육을 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으로 가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요,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처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해도요, 그리고 말씀 들어도 나가는 순간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서 안에서부터 또 내가 누군지를 또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안에서는 성령이 인도하고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내 부모가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이 동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 크리스마스 연극으로, 인형극으로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제목인가 하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웬믹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인형을, 나무 사람들을 만든 목수가 하나가 있어. 다 그 목수가 다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나무 사람들을. 그 이 나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뭔가면은 금빛으로 된 별표하고 잿빛으로 된 점표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뭇결이 좋고 매끄럽고 잘 빠진 이런 웬믹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또 거칠고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막 제대로 벗겨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나무 사람들에게는 잿빛 별표를 붙여줘요. 근데 그 마을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런 웬믹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나뭇결도 안 좋고 칠도 다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잿빛 점표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빛이 없어. 이 펀치넬로가 왜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형편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자기를 만든 그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목수가, 만든 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얘기해요. 나는 너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요,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는 특별하단다, 이 동화책 제목 이름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너는 하나님께 특별하단다. 그렇죠.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정말로 특별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겠죠. 아이 내 자식 낳아놓고 넌 하나님께 특별해,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키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우리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나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아이 낳고 나면 얘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든 부모가 다 해요. 모든 부모가 기대가 만땅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데 나중 가니까 천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면 다행이죠.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어릴 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특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치며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이들한테 그저 그냥 학교에서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몇 등 해야 되느냐, 몇 점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다.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지만 오늘은 학원 가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너 뭐 일하러 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라면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성가의 가족이 된다면, 삼성가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 되거나 사위가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삼성가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런 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문의 목칠이 당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체성이 확립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되던 게 돼버려요. 우리 저기 고태환 목사님도 얼마 전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전도사에서 목사가 돼봐서 아는데 전도사 때랑 목사 때랑 달라요. 신학하기 전과 신학할 때가 달라요. 아니 뭐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인도해가지고 막 내가 막 그냥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부터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제는 목사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알잖아요. 뭐 저 사람은 목사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전처럼 살면은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해. 이래서 여러분들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의 자녀라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안 바뀌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직도. 매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너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이거를 계속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이게 딱 확립이 되면요 바뀌지 말라고 해도 다 바뀝니다. 안 돼요. 이게 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세상은요 열심히 잘못된 정체성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야 너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된 존재야. 그런 거나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 특별하지 않지. 그냥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 중에서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우성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적자생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고 잘된 것, 그 열성인자들은 다 제거되고 이 사람들만 특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특별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자꾸 세상에 그런 걸 주입시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게 세상에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뭐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워왔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쉽겠습니까? 무진장 어렵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넌 노예다, 내가 시키는 거나 해라,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게 바뀌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도 잘 안 바뀌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 광야 생활에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요 이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벗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그냥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알고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넌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특별하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볼 기회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고, 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엮이는 가정, 우리 집안 자체가 엮이는 가정,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가난, 이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었죠. 그냥 그 학생 때 제 나름의 신조가 있었다면은 뭔가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신조가 뭐냐? 중간만 하자, 중간만. 이게 왜 신조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튀는 거 싫어해. 튀는 거를. 남의 주목받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저도 아이러니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못해서 튈까봐 그래서 그리고 너무 잘해서 튈까봐 중간만 하자. 한 반에 거의 저기 뭡니까, 우리 때는 7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20등에서 30등 항상 그 사이를 유지했어요. 항상 그 사이를. 중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만 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라면서도 뭐 제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 나는 늘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늘 보통 사람들.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닌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교회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아니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한국의 최고 우범지대인 588에서, 우리 저기 전에 교회가 저쪽에 있었네, 588에서 교회와 쉼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나도. 야,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는 특별하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신 우리 목사님도 늘 특별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내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쉼터에서 그 일을 맡아서 같이 하면서 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가 뒤를 딱 돌아보니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평범한 게 없어요. 하나도. 전에는 그리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삶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시작은 내 아버지가 특별하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내 교회가 특별하고, 내 쉼터가 특별하고, 거기서 내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목사를 하고 있고, 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특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너무 특별하고 세상과 견주어 보니까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게 나에게 하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참으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의 약속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특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가 쓰고 있는 베드로 이 교회에는요 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넌 내 거다라고 소유를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역시요 삼손의 부모처럼 이게 자꾸 주입시켜줘요. 삼손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삼손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특별해. 실제로 특별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지명해 줬으니까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넌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 어려서부터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전에는 언약 외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일 배우고 있는 거를요 자꾸 자기 거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자기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블레셋에 40년을 갔다가 종살이 했으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장차 블레셋에서 구원한다 이 얘기 듣고서 얼마나 이 아이를 갖다가 잘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삼손,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사람이다. 야, 태양과 같은 존재다. 넌 특별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셨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셨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커서 아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방 여자 블레셋 적의 여인하고 기생을 찾아갔어요. 기생을 찾아갔어요. 야, 이거 지금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망가질 때 순서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 내가 누군지 구별 못하면요, 내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려. 아무렇게나. 구별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구별하는 거. 몸을.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막 만져요. 막 걷잡을 수 없는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키웠고 특별하다 가르쳤고 특별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서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새기질 못했어요. 하나도. 부모의 말을 어려서는 듣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장성하고 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매일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나가자마자 교회부터 안 나가버려요. 그래 오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지금 들은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또 삶에서 또 적용시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시험도 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게 자기 스스로 자꾸 떠올라야 돼. 그러면 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 하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도 확증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 모르면 그런 게 확신이 없고 자꾸 그러면 그러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런다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이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성경을 잘 보면 이 삼손의 아주 특이한 성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삼손이 과묵했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내미들 키우다 보면 딸들과 달리 말이 별로 없죠. 우리 집도 저도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 우리 아들은 더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답답해. 계속 딸내미들 딸은 또 말을 또 많이 해. 그러니까 남자 둘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여자 둘은 쉴 수 없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집안이. 근데 삼손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과묵했던 사람입니다. 이 14장에 보면은 그 삼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삼손이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뭐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좋은데 얘기를 안 해. 얘기를.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이 블레셋 저놈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내가 한번 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부모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의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결혼이 작은 일이에요? 이럴 정도로 말이 없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랑 결혼하러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죽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꿀이 거기에 사체에서 꿀이 생겼어요. 그 꿀을 갖다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근데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또 안 해. 얘기를 안 해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거기 블레셋 사람의 그 친구들하고 수수께끼를 하죠. 수수께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옷을 주겠다. 뭐 30벌씩 주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못 풀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삼손을 갖다가 가가지고 수수께끼를 알아내려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걸려요.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말하지 않아도 야, 이 수수께끼 궁금하지? 일로 와봐. 내가 당신에게만 가르쳐줄게.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처음부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뭐 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수수께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입을 그냥 딱 다물면 알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또 말을 안 했던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맨 마지막에 삼손의 머리가 깎일 때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여자, 이 사주를 받은 이 여자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4번이나 시도를 4번이나 실패를 해요. 참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 뭐 우리 같으면 한두 번 하고 그냥 알려줬을 건데 4번씩이나 그 머리의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굉장히 말수가 적었던 사사다. 미국의 제 30대 대통령이 굉장히 말이 적었대요. 이 사람이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예 네이버에 이 사람을 딱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 딱 치면은 거기에 개요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면은 미국의 제 30대 대통령 잠이 많고 과묵한 스타일로 유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말이 없었느냐. 마지막 유언장을 쓰는데 대통령인데도 23단어로 썼어요. 자기 평소 소신이 뭐였냐면은 말 많이 해봤자 문제만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5분의 4가 없어진다. 말이 많아서 생기는 거야. 이런 소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아예 전화도 사용을 잘 안 할 정도로 전화 받는 것도 싫어했고요. 어떤 만찬에 초대된 어떤 여자 손님이 내기를 했다 그래. 이 대통령에게 3마디 이상 내가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다.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다른 부인하고 내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3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몇 마디로 얘기했느냐? 2마디로 얘기해. 2마디. 자, 그러면서 그 2마디가 뭐였느냐? You lose. 네가 졌다. 이 2단어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소신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말수가 적죠. 남자들이라서 그렇지만 또 여기까지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말들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말이 적다는 게 꼭 단점만은 아닌데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것에는. 그런데 문제는 말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잘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모가 삼손의 상태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랐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어.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안 만져. 너 머리 깎으면 안 돼. 안 깎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말 안 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해. 그런데 하나도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딱 봐서 잘 몰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 자세히. 삼손처럼 어려서부터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 있어 보이죠. 목사, 장로, 전도사들은 뭐 어려서부터 되자마자부터 이렇게 사니까 믿음 있어 보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삼손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이름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 뽑히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생각한 것만큼 그 부모가 생각한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신이 누군가를 어려서부터 알고 혹은 여기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부터 알면서 자꾸 확립해 나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 특별함이 어디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만 봐도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니까 자기는 특별하죠. 힘이 있으니까. 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특별하지 않다, 내가 특별하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을 특별하게 한 거는요 그의 재능이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우리도 이런 관계에 더욱 힘썼겠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느 쪽에서는 특별하다고 얘기하고요, 어느 쪽에서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전혀 특별하지 않아.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배를 치워버리면 아무리 질그릇에 페인트 칠해봤자 그게 특별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신부라 여기고 또 친구라 하시고 목자, 우리를 양이라 그러시고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신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나는 그분의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내 특별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